인생에도 가정에도 초년기, 중년기, 노년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인생이 가정이고 가정이 인생일 수 있지만 엄격하게 보면 구분되어 있죠. 인생은 우리가 다 사는데 요즘은 가정은 이루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인생과 가정은 다 초년기, 중년기, 노년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가 들면서 노년을 걱정합니다. 우리 다 그렇습니다. 이미 노년을 살고 계신 어른들도 계시지만 살면서 다 노년을 걱정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한 노년, 우아하게 사는 노년을 소망합니다. 좀 줄이세요. 노년기를 우아하게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의 유의가 필요하답니다. 이미 노년을 보내시는 성도님도 계시지만 노년을 우아하게 보내려면 세 가지를 유의해야 된답니다. 첫째는 영혼의 문제를 생각해야 된답니다. 우리들은 걱정 없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영혼의 문제를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무슨 일에나 함부로 참견하는 습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남을 헐뜯는 일을 삼가해야 한다. 그런가 하면 사람을 흉하게 늙도록 만드는 5가지 독약이 있답니다. 불평, 의심, 절망, 경쟁, 공포, 이런 요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아하게 늙도록 만드는 5가지 묘약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노년을 걱정하는 것은 대부분인데 우아하게 늙어가는 법, 사랑, 여유, 용서, 아량, 부드러움, 이런 요소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갈수록 점점 못해지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점점 더 좋아지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분명 인생은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야 합니다. 누구나 그것을 원하지요. 그러니 우리 학교 다닐 때 수석 입학하는 것보다 수석 졸업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죠? 젊어서 부모님 덕에 잘 사는 것보다 열심히 살아서 보람 있고 규모 있게 살아서 늙어서 잘 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마라톤 선수들처럼 출발할 때 선두에서 달리는 것보다 마지막에 선두로 들어오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마지막이 좋으면 과거의 수치도 깨끗이 씻어지고 오히려 자랑될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머리로 섬기며 사는 교회 공동체는, 기독교는 어떤 종교일까? 기독교는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전보다 더 좋도록 만드시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모자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실 때 더 좋아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너무 잘 아는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려움 속에서 더 좋아지는 삶을 만들어 주신 주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첫 번째 이적 사건 이야기입니다. 어느 가정에 정말로 좋은 날인데, 너무 행복한 날인데 큰일 날 뻔한 안타까운 일이 생겼는데 그 일을 아주 좋게 변화시켜 주신 주님의 이적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더 좋아지는 가정,
혹은 더 좋아지는 인생은 어떻게 가능할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나 자신을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부족함을 하나님 주님께 아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는 언제나 어려움도 많고 부족함도 많고 답답한 일도 많습니다. 그런 일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크고 작고 또 종류만 다르지 다 있습니다. 문제가 많다고 어려움이 많다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부족함을 느낄 때 주님께 아뢰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 아뢰는 기도하는 생활이야말로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은 주님께 아뢰는 형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의 구조상 그렇습니다. 즉 포도주가 모자랄 때 마리아는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계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기적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모든 형편을 예수님께 아뢰고 기도하기만 하시면 예수님은 이미 기적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환경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 여러분의 부족함을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환경을 바꾸어 주시든지 아니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어서 더 좋은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나은 가정, 더 나은 인생 살 수 있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유명한 무디 목사님에게 교인 한 사람이 찾아와서 목사님의 성경책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유명한 일화 얘기인데, 그러자 목사님이 자신의 성경책을 보여줬습니다. 이 교인이 보니까 성경책이 얼마나 복잡한지 여기저기 줄 쳐놓고 메모해놓고 성경 본문을 읽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 헤어져 있기도 하고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메모하고 정말 많은 표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이곳저곳에 큰 글씨로 TP라고 쓴 것이 여기저기 자꾸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물었답니다. 목사님, 성경 여기저기에 TP라고 쓰여있는 글귀가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디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예, 그것은 트라이의 T와 프루브의 P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T자와 P자, 영어 알파벳의 약자를 이니셜로 T자와 P자를 딱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은 트라이와 프루브의 약자였다. 그 의미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생활 속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 말씀이 정말 진리임을 증명된 이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T자와 P자를 써놓은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내가 깨닫게 된 말씀들이었다고 적어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 볼 때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인인 우리에게는
주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최고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두세 통 들어가는 큰 항아리 6개의 물을 가득 채우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미 소스를 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명령하는 거죠. 그런데 하인들은 말씀대로 물을 채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또 할 때 하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말씀대로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자기들의 상식과는 도무지 맞지 않는 것을 시키심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주님의 말씀 그대로 행했습니다. 바로 그때, 바로 그 중요한 실천이 있을 때, 순종이 있을 때 좋은 포도주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 믿고 말씀에 의지해서 산다고 나름대로 작정하고 사는 우리들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순종한다는 말은 곧잘 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이. 그러나 정작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입술로는 얘기하지만 몸이 안 따르는 거예요. 말뿐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진리인지는 분명히 내가 믿겠는데 몸이 안 따르는, 말씀대로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우리의 경험들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식 때문이에요. 우리의 지성 때문이에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성이 말씀대로 사는 것을 어렵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은 분명히 믿겠는데 그동안 경험으로 볼 때, 내 상식으로 볼 때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은 안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주님 말씀대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경험에 토를 달거나 내 지식에 주석을 달지 않고 말씀 그대로의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게 합니다. 더 좋은 삶으로 나가게 합니다. 기적은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의 문제들은 해결되고 점점 더 좋아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섬김으로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인생이 좋아지려면 섬김으로 일해야 합니다. 한 직업군인이 예수님을 믿게 됐답니다. 군인은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섬겼습니다. 군인으로 젊을 때부터 예수 안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계급이 막 자꾸 올라갔습니다. 남들보다도 계급이 더 출세하면서 계급이 막 올라갔어요. 계급이 점점 더 올라가서 어느 날 별을 달았습니다. 장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별은 이게 대단한 자리 아닙니까? 장성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과 교회를 섬기고 싶은데 자신의 위치 때문에 이 잘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가도 사람들이 자꾸 관심을 두고 있고 불편하고, 예수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하나님이 막 은혜 주셔서 계급이 올라가고 나니까 그런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이 군인이 마음으로 작정하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의 신발을 정리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부대 안에서는 수천 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모든 권한을 가진 이 사람이 교회에 와서 신발을 정리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인들을 섬기는 일에 매진했더니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변함없이 잘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섬김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24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24시간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야 마땅한 존재들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좋은 포도주를 만드는 주님의 기적이 있기 전까지 하인들의 말없는 섬김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하인들은 아구까지 물을 가득히 채우는 수고를 조금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은 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하는지 이유를 알지도 못하면서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참 답답한 일 같은데 왜 시키는지 모르지만 그러면서도 물을 길어다 붓는 일을 사명으로 여기고 섬김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하인들은 물을 가득 채우는 일로 힘든데 실컷 채워놨더니 이제는 숨 돌릴 새도 없이 또 떠다 주라고, 그 물을 퍼다 주라는 거죠. 주님은 다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 하인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섬김으로 그렇게 순종한 것입니다. 조용히 섬기며 자기 몫을 감당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채우는 일에 머물지 말고 부지런히 갖다 주며 섬기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섬기는 일에서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면서 나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과 교회 생각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없이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자에게 더 좋아지는 삶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제 여러분도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것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를, 이 나라를 처음보다 더 좋게 만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처음에는 잘 보이려 애쓰는 것이 보통입니다.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누구나가 다 잘 보이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시들해집니다. 아니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서 본래 자신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본색이 나타나는 거죠. 대부분 공동체는 그렇게 만들어져 갑니다. 그게 공동체의 생리 현상 같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사는데 하인들은, 오늘 본문의 하인들은 그 섬김이 달랐습니다. 이 사건이 있던 그날, 이 사건을 일으킨 결정적인 헌신자들은 누구냐? 하인들이었어요. 변함없는 그들의 헌신,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여러분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하인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도 묵묵히 섬기는 일을 하였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이적,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이적 사건으로 중요하게 기억된 이 사건의 현장에 말없이 헌신하며 섬긴 하인들이 있었어요. 결국 하인들의 섬김이 이 잔치집을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게 만드는 결정적인 일을 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말없이 그리고 조용히 섬김으로 잔치의 질을 향상시킨 하인들처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이 5월 21일입니다.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 그리고 주일이기도 하지만 오늘이 부부의 날입니다. 가정의 달 5월에 둘이 하나 된다는 날. 그게 5월 21일입니다. 가정의 달에 아주 소중한 부부의 날입니다. 이날 우리가 주일이기 때문에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주님 말씀을 듣는데,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서로 섬김의 삶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가정마다 더 좋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부간에도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도 답을 찾아볼 수 있어요. 부부 얘기만 해봐도. 교회 얘기는 뭐 말할 것도 없지.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 더 좋은 가정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나중에 더 좋은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기도하는 인생이에요. 기도하는 가정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 살면서 다 부족합니다. 넉넉하지 못한 것이 더 많죠. 부족할 때 주님께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신앙인 된 우리는 말씀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안내서입니다. 최고의 안내서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안내서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섬김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가정, 더 나은 가정 되려면 말할 것도 없고, 더 나은 인생 살려면 섬겨야 되고, 교회 말할 것도 없고, 섬김으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나중에 더 좋아지는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